말씀 접속의 제목이 표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구약성경은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미가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후대가 제목을 갖다가 미가서라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고 했지만 이사야서의 히브리 제목은 하존, 비전, 환상 이런 게 이사야서의 제목입니다. 원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책에 따로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일 앞에 첫 구절에 나오는 이 제목 글자를 제목으로 삼는 게 구약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후대로 가가지고 좀 바뀐 거고요. 물론 신약성경으로 가면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마태가 쓴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있는데 구약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첫 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도 히브리어 베레시트인데 태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제목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제, 이 제목 안에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습니다. 미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모레셋, 그 다음에 유다왕, 노아당, 아하스, 히스기야 이 명칭들, 이 인명들이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뭐냐? 아까 제가 표제라고 했는데 이 표제가 미가서 1장 1절이 어디하고 비슷하냐? 아모스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모스 1장 1절하고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활동했던 그 모양도 보면은 외쳤던 메시지도 아모스라고 비슷해요. 근데 아모스는 어디 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했었던 사람이죠. 미가는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미가를 갖다가 부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갖다 활동했던 데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모스. 왜? 아모스보다 좀 늦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미가가. 근데 또 미가하고 중요한 것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귀족 계층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했던 사람이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달하고 있던 사람이 이사야니까 미가는 그렇지 않고 평민 출신이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성전이라든지 기축도 아니고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미가가 쓴 책의 분량은 이사야서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작은 이사야서, 미가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는데 한 사람은 귀족, 한 사람은 평민. 그 다음에 나이를 누가 더 많냐? 이사야가 좀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미가는 좀 젊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별칭이 미가를 보고는 남유다의 아모스 또는 미가서를 보고서는 작은 이사야서.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하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보기 어려우면 그냥 갈라디아서 보면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의 정수가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 미가서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가서도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특정 한 구절, 두 구절만 가지고 미가서의 의미를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잡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태가 쓸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걸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섯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된 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인용했다. 이 예언을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어디가를 갖다가 많이 쓰냐면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절이 딱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서 이제 대통령 선서 때 이 미가서 6장 8절에다 손을 져놓고 선서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1977년도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딱 미가서 6장 8절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 선서를 했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그 짤막짤막한 구절로만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뒷부분 7장쯤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냐면 남유다에게 시련을 겪고 있는 남유다에게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선포하는 게 이제 미가서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왜 미가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구절만 나누냐?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9권 이게 정경으로 정착이 된 게 언제냐면 AD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외기도 쉬워요. 우리 목사 보시 볼 때 외웁니다. 3, 9, 27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39권 구구단은 뭐 할 줄 아니까 3, 9, 27 뭐 신약 27권 이렇게 되거든요. 3, 9, 27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배열 순서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지하가 제일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지하가 제일 늦게 쓰여진 글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이렇게 12권의 작은 선지자, 그러니까 12권의 선지자 책이 이렇게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 실려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 나와 있는 편지를 갖다 따라서 뒷부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라는 어떤 이런, 기독교의 사상 때문에 12권의 책을 갖다가 12권 앞에 있는 4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16권의 선지서를 제일 뒷부분으로 뺍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지하가 제일 뒷부분에 가 있는데. 자, 근데 이 빼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책의 수록 과정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던 권의 12권의 수록 과정하고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12권의 수록 과정이 달라요. 언제부터 달라지냐? 12권 중에 미가서가 딱 6번째 책인데 이 뒤에 나온 나홈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앞부분은 미가서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지금 6번째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 보면 3번째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 다음에 요엘, 오바다, 요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주와 오점이라고 우리가 외울 때 이제 외우는데 그 뭐부터 나옵니까? 요나 다음에 미가 나오거든요. 순서가 좀 달라요. 오바다, 요나, 미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의 회개와 남유다를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딱 중간에가 위치를 차지하면서 앞뒤 연결고리를 해줘요. 그러면 미가서 앞에 나온 건 뭡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뭡니까? 니느웨의 회개예요. 회복이었겠죠? 그 다음에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홈입니다. 나홈 뭡니까?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니느웨가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 회개. 그 다음에 미가서가 가운데 남유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나홈으로 가면은 뭐가 돼요?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부터 한 100년쯤 뒤에 나홈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니느웨, 남유다, 니느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좌우축을 딱 잡아요. 이게 우리 성경책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이 70인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앞부분으로 가 있어가지고 미가서가 앞으로 이방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처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 돼요. 좀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들한테 주어진 걸로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 성경 이 66권이 우리 앞에 이렇게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주어졌던 거고요. 그 전에는 이 사이에 또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수산나의 노래, 뭐 집에서, 지에서, 뭐 유디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고 있는 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이건 필요가 없다. 그냥 원래 있는 것만 보자. 아드폰티스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만 원래 있는 것만 보자라고 출발한 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편제 자체를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독특히 우리 개신교 편제처럼. 그래서 이제 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가가 왜 이렇게 좀 많은 논란이 아니라 이렇게 궁금증이 되냐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온 것처럼 한 50년쯤 됩니다. 이거 쭉 보면 50년쯤 되는데 써온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활동했던 시기 유다, 요다, 마아스, 이렇게 쭉 한 50년 정도를 활동했던 건데 어떻게 50년 동안 사역했는데 쓰는 게 별로 이것밖에 없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다른 선지자가 쓴 글에 이름이 언급되는 유일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어디에 언급되냐?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미가가 언급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다른 책에는 미가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또 에레미야를 갖다 다른 무슨 다니엘서나 이쪽에서 언급 안 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미가가 있던 말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있던 말까지 쭉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이름만 나올 뿐이지 이렇게 미가가 그때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기록이 되면서 정확하게 언급된 것은 미가 한 사람 뿐이에요. 뿐이 됐다가 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미가가 자기 출생지가 어디라는 것만 나와 있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 자기 족보를 쭉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를 중시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고 에스겔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 제사장 아들 누구다 이런 거 써놨거든요. 근데 미가는 쓴 적이 없어요. 또 누가 안 썼느냐? 아모스 같은 경우도 없어요. 그냥 아모스라고 나와요. 그다음 미가와 아모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활동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른 데 가서 선지자 활동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건데 자기 고향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회개하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메시지를 갖다 전파했던 사람이 미가, 그 다음에 앞부분에 아모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나,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달리 뭡니까? 상당히 강심자.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감신하니까 하나님한테 뭡니까? 대들고 그냥 나 죽이세요.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뭐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모레셋이라는 곳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여서 이 아시리아가 공격해올까 대비해서 여기다 딱 요새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이 파견돼갖고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이 모레셋이라는 사람이 모레셋을 사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왕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회당 없어요. 회당은 언제 나옵니까? 바벨론에 포로 들어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회당이 만들어졌지 이때는 회당이 없고 어디 가서 말씀을 배웁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요. 회당 없어요. 이때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조가 하니까 회당, 성전도 받겠지만 미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주로 외쳤던 것은 어디입니까? 시장이라든지 저작거리 이런 쪽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지역 유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선지자였고 오히려 이때 당대의 메시지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회개운동을 벌리는데 우리나라의 영정조, 조선시대 영정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히스기야가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쯤 돼요. 히스기야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밑에 요시야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3대 위주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갖다 더 청중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라들 쪽에 쭉 기록을 보면은 미가가 했던 말을 듣고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성을 했던 왕이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일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미가의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지 이사야 말은 그렇게 성취를 했겠지만 그렇게 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해요. 왕조 출신 선지자보다 평민 출신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왕이 더 귀담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달리 이사야는 이런저런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다만 미가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정의하고 평화 그리고 메시아. 메시아를 왜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바로 살롬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평화를 준 거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 메시아 이게 딱 세 가지만 이야기. 이사야는 외교 정책부터 시작해서 우주적인 사건 다 언급을 합니다만 미가는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뭐에다 초점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정의 쪽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이사야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만 미가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이사야는 서민들의 아픔보다는 왕이시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열방들을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럴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뭐 외교 정책을 갖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막 왕 정신 차리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막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미가는 그렇지 않고 주로 뭡니까? 남유다의 기득권자들한테 어떻게 이 서민들을 갖다 착취해가지고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사야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미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딱 짝을 맞추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뭔 특징이 있냐? 이 보면은 남유다의 처음이 누굽니까? 유다왕 요담이라고 했잖아요. 요담이 누구냐면은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에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왕조가 바뀝니다. 뭐 기르던 왕조가 4대 이상은 안 가요.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우시야 때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번성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때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교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통스럽게 됩니까?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뭡니까? 바로 미가예요. 미가인데 이때 미가가 외쳤던 현상이 남유다라는 이 지역적인 그 자기 자국 내에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국제성대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선지자가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다른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그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니느웨가 상당히 골치 아팠던 상황입니다. 아시리아가 내부 분열이 있고 서로 왕권 다툼이 있고 굉장히 막 분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니느웨, 그 아시리아 제국이 한 200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요. 유서됐었는데 이 제국의 특징은 뭐냐? 아시리아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수준이 낮은 족속이에요. 아시리아 밑에 사람 외에는. 그래서 자기 민족 간이 굉장히 우월한 거고 다른 민족들은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오락을 삼았습니다. 누가? 왕이.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끈을 잡았더니 끈이 끄게 돼요. 그러면 눈을 갖다가 표적 삼아서 왕이 창을 던져요. 사람 눈을 갖다가. 그랬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주 잔인해요. 심지어 왕이 무덤에다가 묘기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내가 몇 명을 죽였고 뭐 어떻게 죽였는데 어떤 민족을 살갗을 겹쳐 죽였고 이걸 기록해놓은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왜 그렇게 썼냐? 자기들은 우월한 민족이고 주변 민족들은 천박한 민족이고 수준이 낮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입장이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나라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와서 선포를 하는데 받아들였겠냐?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문제는 요나 다음입니다. 요나 다음 미가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쯤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시리아가 정비가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 아시리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디그라블레셋 3세인데 이 사람이 딱 왕이 오면서 야 이제 힘 좀 떨쳐볼까? 우리도 이제 통이 됐어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리아를 보고 왜 그렇게 기겁을 했냐? 이 사람들은 정복한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해요. 전부 다 자기들보다 천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뭐 한 1500명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최근에 발견된 게 그거 이런 데 와서 한 1500명을 죽여놨는데 그 안에다 온갖 쓰레기 작동상이 뭐 같이 해갖고 묻어놓은 게 발굴이 됐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죽이느냐? 다른 나라는 자국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리아는 용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용병한테 어떤 특권을 주냐?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너희들이 용병이 점령하는데 가서 네 맘대로 약탈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용병한테 뭘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주는 방식이 좀 달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군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갖고 월급을 주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어디 점령했습니다. 그럼 니들이 알아서 약탈해. 이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주변 나라를 갖다 약탈하는 게 그냥 일상사예요. 용병을 갖다, 용병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당하잖아요.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또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알을 뺀 시리아. 다른 말로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있다. 아람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연합을 하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작전을 써요. 써가지고, 야, 우리 아시리아한테 당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들 아니야. 그거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손을 내밉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요담한테 슬그머니 손을 내밉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상황이 와서 뭡니까? 이게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나오죠. 아하스 이때쯤 손을 내밀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연합군이, 야, 우리하고 같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무슨 맘보였는지 연합을 안 해요. 오히려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시리아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조공을 주면서 우리 와서 우리 남유다 좀 보호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아하스 왕한테, 야, 우리 같이 연합작전 하자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 안 하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집하고 남유다가 2개 집밖에 안 되는데, 더구나 시리아까지 연합을 했으니까 더 막강한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가는 우리가 연합을 하자니까 안 해? 가만히 안 되겠어. 손 좀 보자. 라고 가니까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거든요. 당하게 생기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담 다음 아하스 왕이 시리아한테 용병을 요청해요. 도움을 달라고. 그냥 오겠습니까? 당연히 조공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였죠.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물리쳐 줬어요. 물리쳐 줬는데 다시 돌아가냐?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예요.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아시리아 군대가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10년쯤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잘못 불려들여가지고 호랑이를 하나 집에다 데려놔가지고 완전히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남유다도 뭐가 됩니까? 아시리아한테 끊임없이 뭘 바쳐야 되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속국이 돼요. 그래, 예루살렘 중심만 남아있고 주변에 있는 46개 성읍이 이때 거의 그냥 아시리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학자들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는 사건이, 주변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만 남겨놨냐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열왕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진지를 감았더니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이렇게 가버렸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이제 열왕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염병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때 아시리아가 내군이 있어갖고 예루살렘을 갖다 처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나중에 언제 멸망시키냐면 582년대에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 다시 말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빌로니아예요. 아시리아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으면 남유다까지도 뭔 작전을 씁니까? 통원 정책을 씁니다. 아시리아는 반란을 안 일으키게 하려고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있는 상류계층을 다 끌고 가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바빌로니아는 안 그랬어요. 바빌로니아는 자치를 인정해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했던 나라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계 남유다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적 고유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했으면 남유다도 사라져버려요. 통원 정책이 다른 이민족하고 섞여가지고. 나중에 남유다가 재건할 때, 느헤미야 에스라 때 재건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 보니까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미 저쪽은 다른 나라 사람 결혼했다라고. 그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아무튼 이 주변 다 점령을 하면서 어디를 안 합니까? 예루살렘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때 아하스가
아하스가 괜히 시리아를 갖다 아시리아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곤란하게 처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때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을 불러들인 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만 들어왔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이렇게 철제뿌리고 이런 것 자체가 뭐라고 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떤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 끊임없이 내려왔던 악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남유다가 딱 변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이후에 우상숭배가 남유다에서 없어졌고요. 이 전까지는 이 아하스 왕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러들였다 했잖아요. 아시리아를. 그래서 아하스 왕이 덩달아서 뭐까지 불러들이냐? 아시리아에 있는 종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요. 아하스가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신당 세우고 난립니다. 이걸 갖다가 이러면 안 돼! 라고 개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은 또 이론 성신 모시고 뭐 바알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돼! 라고 개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이 흐름이 사이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선택 때문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이스라엘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잘못된 죄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잠시 매로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을 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남유다만 돌아왔을 때 남유다는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그 우상을 배격한 것 때문에 뭐까지 일어납니까? 마카비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전부 다 몰살과 죽음으로서 나 죽을 거야 라고 죽는 집단 자결해버린 일까지 나타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섭리예요. 우리가 인간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보다 보기에는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이후로는 절대 우상을 갖다 숭배하지 않고 나름대로 순수함을 갖다가 지키는 국가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어디를 공격했어요? 남유다를 갖다 공격했어요. 공격했는데 예루살렘만 남겨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유명한 그 기온샘에서 하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동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해서 샘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물이 들어오게끔 해놔서 버텨요. 물이 들어오게끔. 지금도 그 수로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보면은 돼 있는데 이게 한 주전 720 몇 미터나 되냐면 한 550미터나 되는 터널을 갖다 뚫어요. 참 난공사인데 세금을 갖다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 연결돼가지고 통로를 통해 물이 오니까 이제 뒤에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람 공격에도 아시리아 공격이라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다 보니까 뭐가 흔들려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뭐가 없어져요? 의무감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어디에서 사라집니까? 남유다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만 흐려져가지고 남착취하고 또 이때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우리 바레가 멸망했을 때 바레 유민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고르로 많이 유입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상시에 서너 배쯤 됐어요. 기록을 쭉 보면은.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했으니까 멸망했구나라고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전혀 교훈을 얻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교훈을 얻고서 좀 개혁을 했는데 그 밑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이렇게 완전됐다가 그래서 아버지 왜 죽었느냐? 아버지 요시야 아버지거든요. 뭐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몬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거든요.
했다가 또 뭡니까? 그 주변에 국제정세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요시아들이 나가고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바빌로니아 쭉 현장이 됩니다만 이때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란의 시대. 그래서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혼란의 시대일수록 누구를 갖다 표대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야 되는데 혼란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지 않고 뭘 표대로 삼게 되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표대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미가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서 북이스라엘 박살나는 걸 보고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납니다. 계속 선민들 착취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율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저지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가가 통렬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 세상이 혼돈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질서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그러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또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악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갖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미가서 7장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이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남유다한테 미가는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끝내 언젠가는 진군하실 겁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12권의 선지자들이 썼던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에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2권의 책은 납본으로 봐야 되지만 이 12권의 책은 같이 이어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는 같이 이해 안 봐도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12권은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각 납본의 의미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의미에서 어떤 것인지도 봐야 되는데 이 12권의 작은 책들이 분량이 작은 책들이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분량이 작은 책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 반드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인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갖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12권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예요.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앞에 있었던 뭐 요나 니네 살려줬네. 그 다음 네가 다음에 나옴에 가서는 니네가 또 멸망당하거든요. 이 악인은 영원하지 않구나. 잠시 그냥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만 악인의 끝은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는구나. 이게 지금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12권의 책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또 알려주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누굽니까? 중동에 있었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신들은 개입을 안 해요. 인간의 삶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주달리 이스라엘 삶에 꼬박꼬박 개입해가지고 뭐 있냐 이게 따져요. 이게 구약 성경이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기록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신들은 개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야인을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인간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수시로 따져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요시야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나옵니다만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이쪽 아하스한테 가가지고 쫄지 말라고 계속 격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고 아시리아한테 용병을 청정해 버리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한계점이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표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사람 문상을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문상을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던 얘기 하나 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모셨던 종교 지도자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데, 그 종교 지도자를 모실 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던 분이 자기를 위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충격을 먹었냐? 그 사람 종교 지도자 아니고 사기꾼이거든요. 사이비 교주예요. 근데 사이비 교주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모셨던 종교 지도자라 이거예요. 나온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아, 내가 거기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흐리멍텅해가지고 목사다운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보셨구나. 이 생각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입니까? 사이비 교주가. 사이비 교주는 교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가 다릅니다. 정치 지도자는 성장을 해나가요. 그죠? 가면서, 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그릇이 작았는데, 이건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인격이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은 뭐 가다가 변질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가다가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 안에다 뿌려놨던 것을 회개하기 싫으니까 계속 변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질이래요. 어떤 여자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변질로 본대요. 왜 변질을 보냐? 아, 거기서 무슨 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환상 많이 봤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랬거든요. 저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뭘 많이 봤는지는 나중에 사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교리가 성경에 없어요. 네. 그런 교리가 성경에 없는데 거짓말로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하면서 재판장에서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공식 철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종교 사기꾼이지 종교 지도자입니까? 가만히 와서 집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이게 이 어떤 회복이 된다라는 거 아니면 어떤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더라고요. 나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너희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질로 본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닙니다.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냐? 이 보면 왕이 4명이 나오거든요. 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전에 우시야. 이 4명하고 연결고리가 지금 미가엘 메시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선택을 그나마 좀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 사람 선택 잘못했고, 한 사람, 누구? 히스기야만 선택을 잘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선택 잘못했기 때문에 미가가 선택 잘못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미가서, 이 4사람 왕에 대한 열왕기의 해석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시키려는 계획에 의해서 남유다를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게 열왕기의 증거입니다. 요시아가 선택 잘못해가지고 무슨 개죽음 당하면서 바벨론한테 이렇게 점령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결과물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자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국가로 변모해버립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언어가 없어졌다가 언어가 1000년 이상 없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국가가 딱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없어졌었어요. 되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민족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2000년 만에 재건한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저게 마음에는 안 들어요. 물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게 이거 자체가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이게 보통의 정신력과 보면 저게 안 됩니다. 그럼 저 이유가 뭡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약성경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갖다가 필사해놨거든요. 더 베껴놨거든요. 기독교에서. 그걸 갖다가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훈민정음이 구약성경에 해당되고 현대 히브리어가 지금 우리 현대하고 비슷해요. 이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둘도 아니에요. 그것을 결국 저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남유다를 이렇게 정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미가서에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만 미가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표제를 통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그겁니다. 4명의 왕이 나오는데 한 명 빼놓고 이 4명의 왕 중에 3명은 선택을 좀 잘했고 못했고 한 명이 좀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인간의 선택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게 미가 안에 숨겨진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미가서뿐만 아니라 12권의 선지서를 이어서 봤을 때 12권의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니 죽어버렸는데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반대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2, 3, 3대를 다 봐요. 그 사람 반대만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권의 선지서 딱 미가가 가운데거든요. 미가하고 나움 6번째, 7번째니까 또 앞이 요나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요. 요나, 미가, 나움에서 양쪽은 아시리아, 가운데는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앞부분에서 이미 끝났고 호세아, 아모스 때 이미 북이스라엘 끝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악인의 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을 잃지 말라. 이게 이제 뒷부분에가 나옵니다만 이게 미가서가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억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끝날에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회복까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는 겁니까?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영혼 장사꾼이냐 거짓말쟁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하고 회복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이비 이단 교주치고 회복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10년이 넘도록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연구하는데요. 교주들입니다. 교주가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연구해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뭐 무슨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뭐 무슨 천지 뭐 귀신 천지 뭐 다 보면은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심판만 이야기해요. 회복을 이야기 안 해요. 왜?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운 적이 없으니까 심판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운 사람은 12권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느끼겠지만 반드시 뭘 이야기합니까? 회복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서에도 뭐 있어요? 회복 나왔잖아요. 에돔 심판하면서 요엘서에도 뭐 나옵니까? 회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모스 마찬가지잖아요. 호세아서 다 이스라엘 죽일렁 하면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막부분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준비해놨으니까 다윗의 장막을 준비했으니까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명을 안 받은 사기꾼들은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